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새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마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셨으니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격려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한 속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나누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 묵상하실 때에 제목을 성막이 있는 인생, 성막이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드디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의 재료와 또 성막에 쓸 기구들을 전부 마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성막이 서는 때입니다. 제사장이 임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40장 중에 1절에서 16절은 성막을 어느 날 이렇게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임직하게 됩니다. 자, 성막을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먼저는 벽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널판으로 된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우려면 땅 위에 세워야 되니까 받침, 은으로, 노수로, 고리로 연결된 받침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벽을 두르고 그 위에 그 가죽, 그 텐트, 지붕과 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는 차례로 넣겠죠. 뭐부터? 제일 안쪽에 언약궤, 그 다음에는 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은 떡상, 그 다음에 등, 밖에는 제단,
즉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고 제사장이 손을 닦는 물두멍을 놓고요. 그리고 마당을 만드는 즉 벽을 둘러서 안마당과 그 바깥쪽을 구분하는 벽을 두르는 기둥들을 세우고 천을 둘러서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직합니다. 제사장만 입는 옷을 입혀서 그리고 거룩하게 예식에 따라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둘째 날 1월 초하루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출애굽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날이 1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이 일이 있어진 겁니다. 그 1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의 결론은 성막이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이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성막을 세운 그리고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이분들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나왔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1년 뒤에 이 백성은 전혀 다른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무엇이 있는 백성이요? 성막이 있는 백성이에요.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상징이고요. 실제이기도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역사를 다 마치고 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게 눈으로 보였는데 그 눈으로 보인 게 34절에 보면 구름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름이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제 짙은 안개처럼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구름의 크기와 모양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에 덮였구나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었고 이것이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백성이 된 거예요. 성막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38절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어떻게 있었을까요? 달이 그쪽으로 비춰서 밝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서 별들이 모여서 성막을 있는 구름이 다른 구름과는 구분되게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중심, 임재의 상징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게 그리고 함께하는 상징은 성막이 된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았어요.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을 또 이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40장에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다 8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장 한 장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드라마처럼 여겨집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가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디 왔냐면 지금 이 자리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그 40장까지 이어진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멋진 역사 드라마 같은데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성막을 지키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장면이 19장부터 40장까지예요.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무엇이요? 우리 출애굽은 그러면 어떤 출애굽이냐면 고통받는 백성이 해방되는 출애굽이고요. 믿지 않는 백성이 믿음으로 가는 출애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던 백성이 성막을 가진 백성으로 되는 출애굽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끝은 애굽에서 나왔다가 끝이 아니고요. 나라를 이루었다가 끝이 아니고요. 성막을 지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출애굽의 끝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해방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세웠듯이 우리 가운데도 성막이 있는데 우리의 성막은 믿음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예요. 무엇을 믿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이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해방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으로, 성막 없는 삶에서 성막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막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복해야 할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들은 성막 치수와 사이즈,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고 누가 만들고, 그리고 너희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지키고 사는,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이 믿음을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막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요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일어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11조도 내라 그러고, 정확하게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어렵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혼자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사이에 성막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 들어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야 되고, 출애굽기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사시는 구원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믿음을 세우니 우리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일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